네, 원불교 더 프리 원더풀 이번 시간 인도품 26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내용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것이 점점 자라나서 온갖 의미를 다 알아지고 모든 권리가 생기는 때에는 앞날에 돌려 지내던 일이 분할 것이며 내 것을 도로 찾으려는 계획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에게서 무례히 돌려간 금덩이를 반환하라. 무례히 작성된 종문서를 취소하라. 하고 서슬푸른 호령을 발할 것이다. 저 어른 자는 경위상으로나 체면상으로나 반환치 아니할 권리가 없을 것이요. 반환하고 보면 저는 약자, 저 사람은 강자로 번복될 것이 정한 이치니 참으로 지혜 있고 눈치 빠른 자는 항상 남이 약할 때 도와주며 생각하여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영원히 강을 보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약자가 영원히 약자, 어린아이가 영원히 어린아이가 아닌 것처럼 약자가 한번 약자라고 해서 영원한 약자가 아닌 것이죠. 약자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강자로 변화가 될 것이고, 약자가 강자가 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나를 뺏어 먹던 나를 이렇게 돌려먹던 그 모든 강자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다시 뺏어오려는, 보상을 같이 받으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강자였던 사람에게 그 모든 강자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이나 어떤 권위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겠죠. 그러면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약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대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강자가 되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정전의 내용을 우리 같이 또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전 제13장 최초 법어에 제3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재민 교우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네. 우리가 뭐 강자하고 약자의 관계가 어떤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신 건데, 강자는 무슨 일이든지 이기면 강자, 팔씨름에서 이겨도 강자, 지면 약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자는 약자가 있기 때문에 강의 목적을 달한다. 약자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강자고 약자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돈이 아무리 많다, 뭐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 사는 세상이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강자는 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 목적을 달하는 것이죠. 또 약자는 단순히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있기 때문에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아까 뭐 가장 쉬운 예로 뭐 이렇게 팔씨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팔씨름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고 했을 때에 팔씨름을 내가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팔씨름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는 강자가 이렇게 하면 힘이 세지고 팔씨름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그 강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배우고 싶은 특별한 기술이 있다. 뭐 어떤 영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굉장히 나보다 잘하고 있는 강자가 없다 그러면 약자는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죠. 약자는 강자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강자가 될 수 있다.
강을 얻는다. 그래서 강자 약자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볼 때는 강자 약자는 서로 굉장히 이게 대립적인 관계, 사이 좋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친, 불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관계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친, 불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친이 가까워요. 왜냐? 강자는 약자가 있기 때문에 강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약자는 강자가 있기 때문에 강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친이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왜 불친을 넣으셨냐? 거기 있어서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려 하기 때문에 불친이 생길 수 있고 약자는 강자를 대립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내가 강자가 되어야겠다, 배워야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뭐야 강자야? 뭐 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자세를 갖기 때문에 불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진리상으로는 친 사이가 서로 좋은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강자와 약자의 관계는. 그래서 대웅사님께서 다음 본문에 어떻게 하면 불친이 아니라 친의 관계, 늘 좋은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본문이 이어져 나오는데 한번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둘째,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 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에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 타이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고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이타법을 써라. 자리이타라는 것은 스스로 자, 이익될 이, 그리고 이로울 이의 그 상대방 너타,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울 수 있는 그 진리로서 베풀어라는 말씀인데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할까요? 글쎄요. 네.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울 수 있다. 이게 관념적인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죠. 여기 굉장히 좋은 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금을 상대방에 준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로울 수 있는데 어떻게 나는 이제 금이 없어지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로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금을 주지 않고 나만 갖는다. 그러면 나는 이로울 수 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이로울 수 있겠어요. 이게 관념적인 세계에서는 자리이타라는 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자타의 국한이 없는 그 마음 바탕자리, 청정한 우리 원래 마음 바탕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모든 이 우주의 본원자리, 그 자리에서는 자타의 국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금을 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이롭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강자가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는 것은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결국 언젠간 너가 나에게 보답을 하겠지 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자리이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어서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약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자는 또 강자를 부지런히 이제 또 배우고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고 배우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혹시 유리천장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리처럼 투명해서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장에 이제 천장처럼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 이상을 이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네, 어떤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쓸 때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차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유리천장은 사회나 어떤 주변에서 만들어 놓은 유리천장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유리천장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장벽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제 한계를 정해 놓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솔직히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그 종교는 다 다른 청년들이지만, 명상 마음 공부를 너무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상 마음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작은 교당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제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 교당을 만들 만한 어떤 재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제가 직접 나무를 자르고 망치질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제 유리천장을 이렇게 만났죠. 나는 한 번도 톱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톱질을 하다가 내가 손을 다치거나 잘 할 줄 모르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큰 상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쭉 유리천장처럼 이렇게 나의 그걸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벽을 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도 도저히 교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리천장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공부하는 나는 처음이야 해본 적이 없어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모든 분별성과 그 주착심 그 이전에 온전한 우리 마음 자리 청정한 마음 바탕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까이에 목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물어보고 또 요즘은 동영상도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동영상을 검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집을 고칠 수 있는지 이것을 계속 찾아보고 그렇게 내가 톱질 한번 해본 적 없는 약자이지만 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스스로 정해놓은 이제 한계를 깨부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웅사님 여기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보아도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신만고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천 가지 매운맛, 천신, 만고, 만 가지의 고통 이런 뜻인데 뭐 간단하게 풀이하면 그렇지만 얼마나 괴로운 길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길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를 배우려고만 해도 얼마나 괴로워요. 공부하는 자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또 강자를 선도자 삼아야 돼요. 대부분의 강자는 잘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목수님이다. 그러면 내가 그 목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온갖 갖은 그 잔 심부름들 다 하고 고생 다 해서 배운 기술인데 그 기술을 오냐 너도 목수가 되고 싶냐 그래 오냐 너가 그렇게 집을 하나 고치고 싶냐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죠. 그런 강자를 내가 선도자로 삼는다. 거기에서 얼마나 벌써 천신만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모함하거나 혹시나 나에게 그 비굴하게 하거나 나를 속여 먹으려 하거나 아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강자가 어리석은 강자가 하는 행동 그런 행동들에게 조금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어떠한 마음 원망도 내지 않고 오직 청정한 마음 바탕 자리에서 나는 오직 나의 뜻은 이 교당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거기에만 나의 마음 바탕을 두고 나를 어떻게 대하든 거기에 어떠한 상처나 고통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강자가 되어야겠다. 오직 나는 목수의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것만 삼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영원한 다시 없는 강자가 된다. 어떠한 약자라 하더라도 지금은 혹 내가 부족하고 나에게 어떠한 결핍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간다 하면 반드시 다시 없는 강자가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천신만고가 이제 그런 뜻이었다니 또 새삼스러운데요. 심한 고통 정도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인 것 같아서 상당한 매운맛이죠. 아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자가 이제 강자가 되려면 얼마나 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네.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또 제가 어떤 일에서 약자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재민교우님은 그래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벌써 강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을 벌써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우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축켜 세워 주시니까 또 약간 이제 어깨가 약간 으쓱해지는데 그런데 사실 또 고통을 더 겪어야 한다니 벌써부터 약간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그건 네. 또 어쩔 수 없는 마음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통과 통증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손을 베었어요. 그러면 피가 막 나겠죠. 이거는 통증이죠. 빨리 치료를 하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고통은 내가 만들어내는 관념이에요. 내가 이제 약자가 되어서 이 유리천장을 부수고 넘어서야겠다. 그 가운데 얼마나 또 많은 핍박이 있을까. 설령 핍박을 받는다고 하여도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네 하는 그 생각, 그 관념이 고통을 만드는 거죠. 실질적인 통증이다 그러면 치료해야 됩니다. 빨리 낫게 해야 되죠. 그런데 고통이다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약자에서 강자로 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괴로움, 고통과 통증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죠? 좀 네.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나요? 네. 고통과 통증이 뭘까?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왔다고 쳐요. 고통이 이렇게 왔다고 쳐요. 괴로움이 왔어요. 괴로움이 왔는데 이게 고통인가? 통증인가?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일단 심적으로 아픈 건 괴로움이 좀 더 클 것 같고 신체적으로 아픈 건 이제 고통이 더 클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지혜라고 했고 이것이 꼭 필요한 약자에서 강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지혜라고 했는데 생각처럼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려면 또 필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대용사님께서 우리가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온전하다고 하는 것, 청정한 우리 원래 마음 바탕, 그 마음 바탕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 마음 바탕이 내가 투철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고통을 통증처럼 오해를 해요. 이건 그냥 관념이고 나에게 불필요한 생각들인데 그것을 마치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통증처럼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 좀 괴로워하고 지금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괴로워하는 그 순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한번 명확하게 한번 봐보세요. 명확하게 보면 그때 어떤 통증이 있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생각, 관념이 만들어낸 고통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한 나의 마음 바탕, 청정한 나의 마음 바탕을 내가 놓치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면 나의 관념이 또 고통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자가 강자로 영원한 강자로 그냥 일회성인 한번 그냥 이렇게 강자가 되어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강자. 약자라 하더라도 뭐 어떤 복권에 당첨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강자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별로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없었는데 누가 갑자기 너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너를 내가 이 자리에 앉혀야겠다라고 만약에 나를 이렇게 발탁해 준다. 그러면 어느 날 나는 강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강은 반드시 금방 없어지는 강입니다. 일회성인 강이에요. 그 강은 절대로 우리를 영원한 강자로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어느 날 어떤 특별한 권위나 능력을 가진 사람과 인연이 되거나 어느 날 특별한 운을 통해서 나에게 없던 돈이 생기거나 나에게 없던 재능이 생기거나 나에게 없던 어떤 명예 자리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는 모두가 꿈꿉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모두가 다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 해요. 나에게 없던 능력을 갑자기 가져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막 이렇게 해내는 그런 일들을 꿈꿉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설령 내가 복권이 당첨됐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기대 이상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대형사님께서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유일하게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머리 위에 있는 유리천장을 과감하게 부셔내고 그 과감하게 부셔대는 그 마음 바탕에는 청정한 마음 바탕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 이런 모든 분별성과 주착심들을 과감하게 부셔낼 수 있는 그 힘만이 우리가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천신만고를 이겨내려면 좀 더 독해져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리천장을 이렇게 부셔보세요. 그러면 독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부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번 시험은 정말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통과해 봐야지. 내가 이번에 입사 면접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면접을 통과해 봐야지. 내가 이번 이 프로젝트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겠어. 이렇게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이게 가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앞 시간에 이렇게 공부한 것처럼 마음의 사막화가 일어나요. 그 독한 마음이 나 꼭 해내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사막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 위치, 그 돈을 내가 얻었을 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내가 이걸 얻었는데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약자를 통해서 계속 그거를 채우려고 하겠죠. 그 사막화된 마음들을 물을 붓고 아무리 붓고 빼앗고 헤아려도 사막은 사막일 뿐인 거죠. 늘 외롭고 허전하고 허망한. 그래서 우리가 약자에서 어떠한 강자가 될 때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아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유리천장을 부수고 올라가는 것이 조금은 나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마음이 또 다른 다음 약자에게 내가 약자를 압박하고 또는 속이는 것으로 또 내 마음을 사막화시키는 과정이 되어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약자에서 강자가 될 때에는 독한 마음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 바탕, 온전한 우리 마음 자리를 놓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실행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저도 청정한 마음 바탕으로 이제 약자의 자리에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자의 자리까지 가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까지 인도품 공부가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인도품은 내용도 많고 또 함께 공부하기 좋은 본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4번째 시간을 또 인도품으로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좋은 공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